자,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이 베다니 동네에서 이제 성경에 쭉 보면은 어느 집에서 이런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은 이 마리아가 어떤 장소에서 부었는가가 나오게 되는데, 이 사랑과 헌신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 다 마리아 같은 이런 아름답고 귀한 헌신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마리아의 이 헌신이 예수님의 마음에 감동이 되었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행한 일을 기억하여 그를 기념하리라 이랬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마리아의 이 헌신의 이것이 같이 이야기가 되어서 복음이 증거된다는 거죠. 그만큼 이 마리아의 헌신은 귀하고 너무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헌신입니다.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삶인데 먹고 마시고 자고 하다 보니까 세월이 흘러가고 인생이 끝났다. 너무너무 불쌍하고 불행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뭔가 큰 족적을 못 남긴다 하더라도 그래도 신앙에 좋은 그런 헌신된 삶을 살다가 우리 주님 앞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월은 우리를 항상 이 자리에 머물러 두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자, 오늘 본문의 사건이 바로 예수님께 마리아가 향유를 머리에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근데 이것하고 이 내용하고 유사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에 보면은 이 본문의 사건은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다 하는 사건인데, 그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에 보면은 비슷한 내용이지만도, 그러나 거기에는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것이 아니고 어떤 죄 많은 여인이 예수님 머리에다가 발에다가 향유를 붓습니다. 그 내용이 보면은 누가복음 7장 47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하는 그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은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다, 그렇게 말하는 걸 볼 때 이 여인은 죄 많은 여인입니다. 마리아가 향유 부은 이 사건하고는 다른 사건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내용과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있습니다. 그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에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은 이 오늘 본문의 내용하고 조금 다른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마태가 기록한 그런 내용하고 오늘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에는 본문에는 3절에 보면은 이 마리아가 이 순전한 나드 한 근의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이래 되어 있는데, 똑같은 내용인데 마태복음 26장 7절에 이 마태는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그랬습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다. 그리고 마태는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향유를 부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역시 똑같은 내용의 구절인데 마가복음 14장에 그리고 3절에 보면은 거기에는 이래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한 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그죠? 자, 마태복음하고 여기에 마가복음에는 똑같은 내용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오늘 보면 요한복음의 사도 요한은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다가 부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이 왜 다른가? 이 내용이 왜 다른가? 하면은 이것이 서로가 모순된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한 사람은 분명히 뭔가 기록을 잘못했을 거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이 듭니다만도, 그러나 오늘 마가와 요한복음의 내용, 마태, 마가 그리고 요한복음 이 내용이 왜 다른가 하면은 서로가 모순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 머리를 부은 이 기름의 양이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이라 했습니다. 이 옥합 한 건이라 했습니다. 향유가 한 건이라는 것이 양이 많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머리에다 부으니 이 향유가 온몸의 전신에다가 흘러내리고 그리고 두 발도 적셨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요한은 발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가장 천시하는 그런 신체 중에 한 부분으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런 까닭에 값비싼 향유 그리고 자신의 머리카락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닦는다 하는 이것은 바로 이 사도 요한은 이 모든 상황을 잘못 착각해서 발에 부었고 그렇게 표현한 것이 아니고 가장 천시하는 발에다가 부었고 그리고 이 여인의 머리카락을 가지고 부어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닦고 하는 이것은 바로 향유를 부은 이 마리아의 헌신과 사랑을 한층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뭔가 하니까 우리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여러 가지 예수님의 속성하면은 예수님은 이런 분, 저런 분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지만도 한마디로 말하라면은 예수님은 사랑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는 게 가장 정확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사랑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인 것처럼 예수님도 역시 본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까닭에 예수님의 본질 자체가 또 사랑이신 겁니다. 자, 우리 예수님의 생애 어느 모습을 살펴보아도 예수님은 사랑이시구나 이렇게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본체가 하나님이신데 영광의 보좌를 다 버리시고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의 종의 형체를 가지고 가장 가난한 집안의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고 얼마나 상황이 썩었는가 하니까 말구유에서 예수님은 탄생하셨습니다. 그 자체가 그것부터가 벌써 우리 예수님은 사랑이시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신데 오로지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셔야 할 그분인데 그분이 지금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참으로 초라한 그런 모습으로
탄생을 하신 이것 자체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천한 모습으로 탄생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사역하시는 가운데서도 복음이 전거되는 곳에 예수님은 귀신도 많이 쫓아내 주시고 병든 자를 많이 고쳐주시고 그래 하신 한면 한면들을 바라볼 때 예수님은 그냥 근성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 영혼, 그 사람, 그 눌림이 있는 그 자체를 불쌍히 보시사 귀신도 쫓아내 주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이런 모습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사역에서도 예수님은 참으로 밑에서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하면서 네가 하나님 같으면은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할 때 성경에서는 지금도 예수님은 12영 더 되는 천사를 통하여서 얼마든지 본인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도 예수님은 내려오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그 고통을 다 담당하시면서 죽으셨다는 거죠. 죽으시는 가운데서도 내가 목마르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목마르다 하셨고 얼마나 예수님의 상황이 고통스럽고 힘들었는가 하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그저 할 정도로 그만큼 괴로움을 이렇게 토하셨고 끝내는 숨을 거두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다 이루었다는 이 모든 말씀 구석구석 한 면을 볼 때도 우리 예수님은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 그렇게 갈보리산 십자가를 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신 거라. 히브리서 13장 8절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게 사랑으로서 사역을 하셨던 그 예수님이 오늘날도 여기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이 말씀에서 그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예수님이 공생애 때 하셨던 그 사랑이 지금도 그 우리에게 이렇게 사랑하고 있음을 우리가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해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는 하니까 지금도 그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그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은 지금도 여전히 그 옛날에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이 심지어는 사회에서 소외당하고 사회에서 멸시를 받았던 세리와 창녀들과 친구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보라 저 예수가 세리와 창녀의 친구로구나 이렇게 비웃을 정도로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까이 하셨다 이 말입니다. 사회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은 사랑으로 품으신 그분이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늘 사랑으로서 주님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염두에 두고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0절을 보면은 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이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 내용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을 하시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바짝 앉아서 이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은 이런 마리아에게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이 가득 담긴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도 이 대상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하시고 또 마리아를 비롯하여 있는 사람들도 역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받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시선은 오직 예수님에게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부엌에서 예수님을 이제 식사할 그런 식사를 준비하는 마르다가 가만히 보니까 마리아가 지금 할 일이 많고 한데 마리아가 와서 나를 도와주면 좋을 텐데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예수님에게 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 마리아는 불평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일하면서도 불평을 하고 있고 그렇지만도 마리아의 시선은 예수님에게 있고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받고 있더란 말입니다. 자, 예수님이 얼마나 이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를 사랑하셨는가 하면은 요한복음 11장 32절에서 35절을 보면은 마리아가 예수 곁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렇게 이 구절에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고 이미 무덤에 장사를 하는 그런 가운데서 지금 이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사로가 지금 위독한 상태입니다.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틀을 더 지체하고 이제 베다니 동네로 갔단 말입니다. 가니까 이미 나사로가 죽었어요. 이미 장사까지 다 했더란 말입니다. 그렇지만도 예수님은 또 제자들이 나사로가 이거 받아 하니까 왜 안 갑니까 하니까 죽을 병이 안에다 있고 또 죽었다 하니까 잠잔다고 그렇게 표현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실 것을 알고 계신 거예요. 실제적으로 무덤 문을 열어서 나사로야 놓으라 하니까 그 썩어서 냄새나던 그 나사로가 배로 몸을 동인 채로 밖으로 놓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볼 때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실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지만도 나사로의 죽음을 앞두고 참으로 마리아나 마르다나 주변에 있던 그 가족을 사랑하던 사람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셨더라 했습니다. 잠시 후에 살리실 것인데 그러나 예수님은 우셨다는 거죠. 왜 우셨습니까? 잠시 후에 나사로를 살리실 것을 예수님이 다 아시는데 이런 나사로의 죽음 때문에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시는가요? 아니다 말입니다. 예수님의 눈물 흘리시는 것은 마르다가 그리고 마리아가 주변의 사람들이
나사로 죽음을 보고 슬퍼하면서 눈물 흘리는 그 모습을 보고 같이 우셨던 거예요. 그 모습을 보시고 같이 눈물을 흘리며 우셨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예수님은 사랑이에요. 눈물 흘리는 그 모습을 보시고 같이 울어주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 울지 마라, 또 살릴게, 이렇게 다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같이 눈물을 흘리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모든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을 같이 해주시는 그런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 이사야 53장 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고 강고를 많이 겪었고 질고를 안다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 풍파로 인하여서 심신이 상하고 환경이 어렵고 괴롭고 그걸로 인해서 내가 얼마나 고통당하고 이런 모든 심정을 예수님은 다 하신다 이 말입니다. 아멘. 이 마르다 마리아가 우는 것을 보시고 잠시 후에 나사로를 살리실 것이지만도 그러나 그 우는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도 같이 눈물을 흘리신 주님. 우리의 모든 사정을 주님은 다 같이 알고 같이 느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괴롭고 힘들 때 누가 나를 알랴? 누가 내 아이 괴로운 심정, 복잡한 이 감정, 고통스러워하는 이 모든 아픔을 누가 알랴? 하지만 너 세상의 천하에 아무도 몰라준다 하더라도 우리 예수님은 다 알고 다 느끼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힘든 것도 있으면은 솔직하게 기도의 자리로 찾아서 진실된 모습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은 이 기도 주님은 다 받으시고 위로를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또 생각할 것은 사랑에는 합당한 반응이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사랑에는 그게 합당한 반응이 나타나게 되었어요. 자,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지 않습니까? 마리아도 예수님이 우리 오라버니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언니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이걸 다 피부로 느끼고 마음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요한복음 12장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은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이미 나사로는 살림을 받았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았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더라는 것이죠. 자,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새 그러면 거기가 어디 있느냐는 것이죠. 거기가 어디입니까? 어떻게 보면은 자, 마르다는 일을 하고 또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서 말씀을 받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나사로 집에 예수님이 초대돼 가지고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하는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닙니다. 똑같은 구절인 마가복음 14장 3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배단위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초대되어서
잔치가 벌어진 그 장소는 나사로의 집이 아니고, 여기서 보면 똑같은 내용인데 이 구절이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이래 됐습니다. 그리고 장소가 나사로 집이 아니고 시몬의 집이다라는 거죠. 여기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은 이 사람이 나병 환자인데 어떻게 예수님과 사람들을 초청할 수 있겠느냐? 나병 환자는 부정한 병이요, 전염되는 병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 해라는 것은 전에는 나병 환자였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초대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사람 병을 고쳐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에 나병 환자를 알았던 시몬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해서 식사를 한다는 거죠. 그 자리에서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한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 이 잔치 자리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요한복음 12장 9절을 보면은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몬의 집에 예수님이 초대되어 갔는데 나사로를 같이 데리고 갔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소문이 들어가지고 온 동네에 예수님이 시몬의 집에 초대되어 식사하시는데 나사로까지 데려갔더라 하니까 정말 나사로가 살았는지 우리가 죽은 걸 분명히 아는데 살았는지 다시 한 번 더 보자. 이래가지고 나사로를 보려고 과연 살았는지 그걸 알려고 많은 사람들이 그 집에 왔더라는 것이죠. 이렇게 운집된 가운데서 오늘 본문 3절에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입니다. 이 향유가 한 근이다. 한 근인데 이 향유가요, 향유의 이름이 나드라는 향유입니다. 향유 중에서도 저가품이 있고 중급품이 있고 고가품이 있는데 이 향유 중에 기름 중에서도 최고급 기름이 향유입니다. 그 향유가 바로 나드입니다. 그 향유가 나드라요. 이것이 최고급 향유라요. 그런데 참 우리가 이상합니다. 성경에 볼 때, 짐작해 볼 때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집이 그리 넉넉한 집이 아닙니다. 그죠? 그런데 어떻게 이 비싼 최고급 향유를 이렇게 모을 수가 있었느냐? 향유는 여인들에게 있어서 향유는 시집 갈 때 지참금으로 가져가는 것이 바로 향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간에 고급 향유를 모아서 가지고 가야 대우를 받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안 먹고 덜 쓰고 이렇게 해서 이 향유를 모아놨는 건데 이 향유는 어디서 나느냐? 문헌에 보니까 히말리아 산에서만 서식하는 나드 향유는 히말리아 산에서만 서식하는 건데 이것이 이제 흘러가지고 이렇게 판매되지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얼마나 구하기도 힘들고 고급 향유겠습니까? 값으로 따지자면은 이 나드 한 건이 300데나리온에 해당되는 가격이 드는 거죠. 300데나리온은 우리가 알다시피 그때 노동자의 하루 품삯값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하루에. 그러니까 300일을 안 먹고 안 입고 그대로 모아야 이 300데나리온을 모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만큼 고가품의 향유입니다. 이것을 마리아는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다 부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내게 있는 재산 다 주님 앞에 드린 거라. 주님 위해서 다 드렸다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은
다 주님 앞에 드렸다. 그렇게 표현해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이 향유를 붓고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까?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처녀의 몸으로, 처녀인데 머리를 풀고 여러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수치와 부끄럼도 무릅쓰고 머리를 풀어가지고 그 예수님의 발을, 향유 묻은 발을 닦더라. 놀라운 헌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복음이 전거되는 곳에는 이 여인이 이 행한 일도 기억하여 기념하라 했지 않습니까? 얼마나 예수님이 감동을 받았는지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더란 말이에요. 자, 마리아가 왜 이런 예수님 식사하시는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었습니까? 마리아는 평소에도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지만도 특별히 더 사랑받은 것은 자기 오빠를 살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아마도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수종을 드는 그런 일을 했는 것 같습니다. 자, 예수님이 사역하시면서 이제 마지막 때가 되니까 자신이 제자들에게 내가 고난당하여 이렇게 되어서 죽을 것이다. 이 십자가의 고난을 3번이나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옆에서 수종 들던 이 마리아도 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리아는 식사하시는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은 것이, 이 여인은 아마도 지금 이 사건이 언제 벌어졌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기 딱 한 주 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종료주일 아닙니까?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성에 들어가지요. 그 다음부터 예수님이 얼마나 바쁘고 분주했습니까? 마리아가 향유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머리에 부을 시간은 이 타임밖에 없습니다. 마리아는 의도적으로 그런가 했는 모르겠지만도, 그러나 내가 있는 내게 있는 것을 최고로 전부를 주님 앞에 드리고 싶다는 그 모습으로 이것을 드렸는데, 예수님이 고난당하여 죽게 될 것이라고 애워하셨으니까 물론 성령이 그 마음을 감동했겠지, 그죠? 그렇지만도 마리아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그리고 마지막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냐고 이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서 예수님의 장사를 미리 준비한 그런 꼴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 보시면은, 요한복음 12장 7절에 보면은 가룟 유다가 책망을 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그죠? 그러니까 향유를 부은 것이 예수님의 장례를 위하여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의 사람들은 죽으면 몸에다가 향료를 였습니다. 향유를 부은 거예요. 향유를 였습니다. 반에다가. 왜 하니까 이 냄새가, 이 부패되는 냄새도 제거하고 또 빨리 썩음을 방지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향유를 였습니다.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이 사건은 예수님을 향한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간절했고, 이런 감사와 사랑이, 이런 자신의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남김없이 바칠 수 있는 그런 헌신이 있었다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내 마음에 감동되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예수님 말씀을 불순종하면 성령님이 건심을 해요. 예수님의 마음 아파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감정이 있으면 참 어떤 경우에도 내가 주님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며 지키며 살아야지, 그런 감정이 일어나요. 그래서 말씀에 불순종하면은 내가 죄를 지었구나, 이것보다도 내가 주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구나, 이런 느낌을 받는단 말입니다. 자, 이 내용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만큼 이 사건이 중요한 사건이요. 그만큼 이 사건이 중요한 사건이고, 오늘의 후대에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신앙적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주를 섬기게 되는가를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나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나. 마리아는 이제 이토록 감사하는 마음이 있고 이토록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이것 부었다는 거예요. 아무는 못 보지 않습니까? 이거 감사하는 마음이 있기에, 그만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에, 주님 위해서라면은, 그분을 위해서라면은 이것저것 손에 어울리고 이런 것이 없는 거라. 어떻게 보면은 마리아에게는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이 시간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의 생애도요, 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생애도 한정되어 있어요. 내일이라는 날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장된 날입니까? 모르지 않습니까? 모른다 이 말입니다. 좌우전 우리는 한정된 생애를 사는데 그 한정된 생애가 하루하루 지나는 이것이 뭡니까? 자꾸 줄어들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줄어들고 있어요. 우리의 생애가 자꾸 줄어들어가는 우리의 이 생애가 이제라도 주님 위해서 감사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귀하게 헌신되는 그런 삶으로 살 때에 얼마나 그 생애가 아름답고 귀하고 복되겠느냐 말입니다. 그저 모든 시선이 세상에 꽂혀 있고 여기에다가 집중하며 살다가 이 세상 떠나면 그 삶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내 세를 준비하라는 그런 메시지를 많이 받지 않습니까? 내 세를 준비. 그리고 장로님 조금 전에 기도하셨듯이 우리는 다 주님 앞에 셈을 해야 될 그런 사람들이라요. 셈을 해야 되는 그런 중차대한 일이 미국에 있는데 이런 것도 잊어버리고 현실적으로 그것이 와닿지 않는다고 코앞에 있는 이거 가지고 그렇게 산다면은 어리석은.
어리석은 사람.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이 구절만 생각하면은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은혜에 의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이 은혜는요,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나를 선택했는 그 은혜가 이 속에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 은혜에 의하여 때가 되면 믿어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단 말입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예수 믿은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요. 요것만 생각하면 아이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래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에베소서 2장 10절을 보십시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줬습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다 말입니다. 우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는 이 은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는 것이죠. 선한 일을 위하여. 이런 막중한 어떤 그런 거룩한 뜻이 있는데 그 뜻을 두고 우리를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선택하셨고 은혜입니다. 때가 되면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런 은혜를 왜 주셨느냐?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존재다. 우리가 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것은 선한 일을 하라고,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이루어 가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겁니다. 이건 놓치고 그저 에베소서 2장 8절 한 구절을 붙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지 않습니까? 곧 이 2장 8절 9절 10절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은혜 감사하지만도 주님 위해서 주의 뜻에 합당한 그런 일을 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 이 말입니다. 이걸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 우리 모두가 정말로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감사한 마음, 받은 바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받은 사랑 얼마나 큽니까? 우리는 감사거리 깨달으면 깨달아야, 깨닫고 깨달아야 이 감사가 얼마나 큰지 또 깨달을 수가 있고 또 깨달아야 내가 지금 주님의 사랑을 얼마나 많이 받고 있는가를 더욱더 알게 된단 말입니다. 이런 감사, 이런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니 우리도 남은 생애, 자꾸 줄어가는 내 남은 생애를 마리아가 예수님의 식사하는 그 자리에 그 순간에 향유를 부을 수밖에 없는 그 기회를 이 마리아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남은 생애에 정말로 귀한 주님이 크게 감동하시는 그런 귀한 삶을, 헌신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